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아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 이 말씀 가지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제목 물두멍. 성막 뜰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물두멍에 대하여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고 그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누구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성막들에서 매일같이 희생제물을 태워 제사 드리는 일, 물두멍에서 계속 씻어야 하는 일 등등의 모든 잔수발을 드는 일로서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 역할에 대한 상징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의 쓰는 거울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춰보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울 소지하고 다니는 거 다른 사람 비춰주려고, 비춰보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죠? 누구 보려고? 자기 보려고 그래요. 다 소지하고 다니는 이유, 곧 자기 보려고 소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울은 자기 보기 위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수시로 자기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혹시 화장은 잘못되지 않았나? 머리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았나? 치아 사이에 이물질은 끼어있지 않나?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 큰 거울만 보이면 자기의 전체적인 모습에 문제는 없나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치고 무엇이 묻었으면 씻고 이와 같이 자기 모습을 예쁘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비춰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므로 물두멍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쉽게 아는 거예요. 그죠? 쉽게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전부 죄인으로 걸려 사망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에 있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을 통해서도 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통해서도 인간이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골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깨닫는다 했잖아요. 또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나와 살기 원하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율법이 복음을 만나 생명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너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를 비추어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죄들에서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깨끗이 돌아서라는 것을 물두멍을 놋고울로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또한 물로 수족을 씻어라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자기 치장을 위해 거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나, 옷 입은 것은 괜찮은가, 여기저기 비춰보고 자기 모습을 잘 다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너를 그렇게 좀 비춰보고 자기를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보지 않는 것 문제예요. 성경 보지 않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이면, 자기가 믿는 자기의 예수님이면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자기가 힘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힘쓰는 것 가지고 자기의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로 드러나면 그 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뭐 성경 안 봐도 양심적으로 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자기 양심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들에서 깨끗이 발도 씻고 나오고 손도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놋거울의 놋은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죄로 정죄당한 자기를 보라는 뜻이요, 물두멍의 물은 그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 더러운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것, 즉 도적질 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도적질하는 것에서 돌이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셨으면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말입니다. 자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면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청년이 행실을 삼가는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삼가할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나는 죄 잘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삼갈 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으면 도적질하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면 우상 섬기던 것에서 깨끗이 돌이키는 것, 형상 만들지 말라 하셨으면 만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삼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어디 말씀일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디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두멍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에 대한 말씀. 몸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죄를 지적하시니 그 죄들을 씻고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죄를 지적해 주시니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에서 돌이키니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로 말씀이 말하는 죄들에서 깨끗이 떠나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그런 표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의 성품을 좀 아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좀 씻어라, 이것 좀 씻었으면 좋겠다, 너 언젠가는 씻을 거지, 언제 씻을 거니, 이런 식의 사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사정해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들었으면 즉시 복종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말하였으면 즉시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두 종류로만 보신다고 하셨어요. 첫째 아담이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냐, 즉 사록수 육의 사람이냐, 소마 영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이렇게 두 사람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너는 아담이냐, 너는 예수께 붙은 가지가 되어 열매가 있는 자냐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알아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걸림이 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꾸 말씀에 비추어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씻어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번제단에 제물을 드려 그 죄 용서의 피를 흘렸고 물두멍이 말하는 죄들을 씻고 깨끗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관계, 즉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인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이들은 즉시 모두를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면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바로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이 별의별 말을 다 가지고 제게 와서 구원을 말한다 해도 저는 단 한마디 물두멍에 죄들에서 깨끗이 씻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제사함의 피가 너에게 살아서 증거해주고 보증해 주시는 피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에게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신 관계가 되었느냐입니다. 나 예수 믿지요, 나 구원 받았지요 가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라, 입의 말이 구원이 아니라 깨끗하였으니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구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계산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아멘.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는 것,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씻는다. 듣지 않는 것은, 씻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둘 중 하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언젠가는 너희가 씻을 날이 있겠지,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하신 것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과도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깨끗이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더러워진 몸의 때를 깨끗이 이게 벗겨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씻으면 영혼의 생기가 돌고 믿음의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충천하고 마음의 자유가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를 또한 아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고울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에 깨끗한 물을 담아 수족을 씻어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의 율법 앞에 너를 비추어 보는 것마다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죄들에서 네가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만일 그 죄들에서 네 자신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해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어서 여전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두멍을 녹거울로 만든 것,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하신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겐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판에다가 새겨 놓는 법이 되어 육체의 죄들을 경계시키시는 법이 되고 영적인 죄들을 경계시키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는 돌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어디에 새겨졌어?
신비에 새겨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우리 신비에.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또는 지켜야 한다, 지켜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삶의 방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자유 얻은 영혼이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 완전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는 계명에 걸림이 없이 사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딪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알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든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가 구원 받았는지의 여부도 그 사람의 모습만 보아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 태도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언어를 통해서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면 그것이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신들 섬겼잖아요. 우상들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고 살았잖아요. 안식일을 열심히 범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죄에 걸리지 않을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아마 천하가 다 모여도 손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 죄들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계명을 보니 거울과 같아서 다 죄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또한 계명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계명에 완전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모든 죄들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서 계신 자는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들에서 깨끗이 나와야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열심히 잘 외우라고, 외우는데 충실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 보았으면 그 죄들에서 깨끗이 돌아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런 계명의 죄들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동함이 일어나지 않고 듣지 않은 자 같이 한다면 그는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원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났으면 계명의 죄들에서 자기 스스로 기쁘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하신 것을 먹었으므로 이제 처음 사람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죄를 가진 인간이 되었고 육이 힘을 얻은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삶을 얻을 것이냐, 즉 살려주는 생명을 얻어 살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본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자아가 되어 아예 육만을 위해 사는 죄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육의 죄들과 영적인 죄를 못 박은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육의 사람을 장사 지내버린 것이요, 이제 하나님을 거스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죄들과 육체의 죄들에서 깨끗이 씻고 돌아서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제목들. 그래서 이 제목들을 자기의 죄로 보는 자,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죄로 보는 자마다, 자기의 죄로 보는 자마다 그 죄들에서 깨끗이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 죄들에서 깨끗이 돌아서는 자만이 또한 육체의 모든 죄들에서도 놓여날 수 있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의 죄들도 짓지 않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기적인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감각 없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좀 제발 감각이 있으십시오. 제발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의 감각이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 좀 하십시오. 정말 제발입니다. 제발. 종교인이 아니시기를 정말 원하고 또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죄들을 깨끗이 씻고 돌아서면 그 뒤에 계명들도 다 지킬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사해 주신 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 죄사함의 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내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다른 신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것들에서 회개하고 깨끗이 돌아서 버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에서, 우상화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에서 다 돌아서야 하는 것이요, 우상과 형상들을 좋아하고 또는 절하는 것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들어와 있거나 내 주변에 들어와 있는 우상의 형상들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다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쫓아나온 것들,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수족을 씻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와 같은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아시고 죄를 갚되 그 죄가 몇 대까지? 아니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130년이 됐다 했는데 130년 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믿은 윗대와 그 다음 자손 그러니까 그 다음 자손 이제 그 자손 대가 지금 3, 4대 5대까지 이른 이때에 여러분 오늘날 희귀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귀병들이. 또한 정신질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못할 병들을 뱃속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믿는 가정들 속에서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 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병명도 알지 못하는 희귀병들이나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윗대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되어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신심의 믿음들이 되어서 열심은 되었으나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믿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행하고 다닌 것일 뿐이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하는 기도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열심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단연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심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저주가 더욱 기승을 부리도록 힘을 주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 사람들의 영혼에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갚되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는 믿음들이 다 번제단에서도 걸려있고 물두멍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두멍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살고 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믿는 것이 되어 살고 있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있고 자기의 명예심들을 위해 살아가고 이와 같은 것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들이 되어 믿음을 잘못 가졌으니 그 후대들도 마찬가지죠. 후대들도 믿음을 갖는다 해도 자기 혼의 믿음이지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통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그 저주가 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 머리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 머리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도 시대에 따라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말하고 학생들의 성향도 맞춰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이 같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니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응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멘으로 응답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니 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멘으로 응답한 이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제 소식이 없자 초조하고 불안해지니까 곧 금을 모아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 신 앞에서 제사하며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는데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혈육을 죽이는 그 비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부하여 이르셨습니다. 33장 50절로 53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늘 성소를 유업으로 받을 엄청난 복에 대하여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은 백성의 할 일은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거민을 새긴 석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파멸하고 산당도 다 회파하고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가 말입니다. 겸손하신가?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고 하신 이 복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면 자기 생명을 구원 얻기 원하는 것이면 이와 같이 자기 생활 속에서든지 자기 주변에서 영향을 끼쳐주는 것들이든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의 것들을 전부 몰아내고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예수님의 피를 죄사함의 피로 가졌으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고 쫓는 자들에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들에게서 떠나와라는 것입니다. 떠나와라.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것들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로 의지하고 빌고 우상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에서 깨끗이 돌아서고 그런 영향을 끼치던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 버려라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에서도 자기의 생활 속에서도 다 청소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도 청소되셨습니까? 아멘. 자기의 생활 속에서 청소되셨습니까? 아멘. 이제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고 장성한 자,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믿으러 나온 분들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은 다 청소해 버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셨느냐, 깨끗이 청소해 버리셨느냐 말입니다. 만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뒤 55절 56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너희에게도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과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끗이 마음에서나 생각에서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있고 내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행하던 것을 바로 너에게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괴롭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눈의 가시가 되면 그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 멀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한 것을 똑같이 행하시는 것이 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옆구리를 자꾸 찔린다고 하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도 혼도 육도 다 생활도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끗이 씻고 돌아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영혼도 육도 다 마귀에게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장 56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들과 함께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비참하고 복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여기 지금 물두멍에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두멍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죄사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하 15장에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이 아말렉이 까닭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뒤에 처진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 당부하기를 반드시 아말렉을 잊지 말고 이후에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젖먹는 아이나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다 죽이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영혼이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 명하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하시니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헛말로 하기 좋은 자기들의 말로 바꿔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다고 자기에게 도취되어진 말들을 열심히 주어 섬기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다 죽여라 하니 도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땐 너무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어찌되었던 깨닫도록 좀 해주어라 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여라 하셨습니다. 죽여라. 그리고 가축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깨끗이 진멸하여 후대의 교훈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백성은 다 죽였지만 아말렉의 왕은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진멸기를 즐겨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자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것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자들의 죄와 같고 변명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 재앙을 가져다주는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수천 번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해서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는 모든 죄들에서 마귀로부터 쫓아나온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죄들에서 깨끗이 씻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마귀의 편에 있는 것이 되어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걸려서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했어요. 마귀에게 정신병자가 되어버렸고 사망의 권세자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같은 저주가 믿는다는 가정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미쳐서 돌아다녀야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신 그 이상으로 갖지 못하는 것, 즉 영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관계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깨끗이 수족을 씻듯이 씻어 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변명하고 이유를 붙인다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어져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는 것부터 해야만 바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씻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어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는다, 나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해도 물두멍에서 말씀하는 그 수족을 씻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씻어야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에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끼었는데도 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씻지 않는 사람은 감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들어도 지옥이 두려운 줄 모르고 천국의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감각 없기 때문에 씻지 않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 쓰심 받아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물두멍에 씻는 것까지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다시 거듭난 영이 아니면 죽은 것이라는 말인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자 안에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죄들을 자기가 씻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사함의 피를 가진 거룩해 된 자 안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이 같은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들을 씻는 것은 아는 바 없고 감각도 없으면서 그저 열심히 교회 일에 매달려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 산 자냐, 아니면 물두멍의 죄들을 씻지 않으므로 여전히 죽은 자냐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 제사함의 피를 증거로 가졌다고 해도 그 증거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서 깨끗이 씻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계시키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기 귀로 들으셨느냐고요. 자기 마음으로 받으셨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경계할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면서 뭐 조상신 섬기자 무슨 민족신 섬기자 쪽집게처럼 그 목사가 예언을 잘해준다더라 이런 등등의 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 저는 교회 속에서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있는 일들 세상 밖의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쪽으로 가자 우리 가서 그거 섬기자 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국리리 여기지도 말며 애석기 여기지도 말며 덮여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증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 곳에 두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 죽여라 하시는 단호하고 엄한 명을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같은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이시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산다면 죽은 것들을 분명히 좋아할 리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면 죽은 것들을 좋아할 리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들을 옆에 두고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체를 옆에 두고 사는 분 있어요? 예? 죽은 시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시체 하루 며칠 지나면 못 봐. 예? 무서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들 옆에 두고 있다면은 그 지금 내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면 죽은 것들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아멘. 듣기도 싫어 입에 담기도 싫어. 내가 살았으면 그것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자면 어떻게 죽은 것들을 두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가증한 것들에 감각 없는 자 죽은 것들을 좋다고 또는 섬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행하는 일들에 동조하고 인정하는 것이면 그들의 주인 되어 있는 악의 영들을 자기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그 악의 영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도둑질당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 증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살았다면 그 같은 관계들로 자신을 더럽히며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을 위해 단호히 돌아서지 않으면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 뭐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다 산 자들이 산 분들이 되셨잖아요.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죽어 있을 때에 내가 어디 여행을 다녔다든가 혹시 뭐 외국에 뭐 어떤 그런 여행을 다녔다든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전통 뭐 이런 그 유적지 뭐 이런 것들 가서 보면서 그 세워진 조형물들 세워진 형상들 아 내가 이거 기념으로 찍고 가야지 하고 그 옆에 서서 찍은 것들 있으면 당장 가서 오늘 가서 다 그런 사진들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것들로 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건 여러분이 감각이 좀 있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진들 찢어버린다고 해서 아까울 거 없잖아요. 그죠? 저는 사진 같은 것도 사실 뭐 사진 찍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나이 좀 젊었을 때는 조금 예뻤었어요. 사진 찍으면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때는 조금 찍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어. 그냥 기념으로 몇 개만 두었지 전부 다 버렸고 버리면서 성령께서 그걸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조형물들, 형상들, 무슨 유적지들 뭐 좋다고 우리나라 무슨 뭐 전통이라고 무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념으로 사진을 옆에서 찍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것들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사진을 그걸 태우고 찢으면서 저는 그런 것들에 가서 한 번도 찍어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옆에 가서 찍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아, 그죠? 영혼의 구원보다 소중하지 않아. 그런 것들 아낄 거 없습니다. 다 깨끗이 정리해 버리고 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을 위해 단호히 돌아서지 않으면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성소는 누구예요? 성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9절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도색하는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니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 말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 이는 교회 안의 교인들,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 음행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문란한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사귀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것과도 곧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도. 탐남이 뭐예요? 지나치게 탐하고 욕심내는 것. 먹고 있고 쓰는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쌓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갖기를 원하고 막 이런 지나치게 탐하고 욕심내는 것. 성경에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했는데 자꾸 더 쌓으려고 탐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그래서 남보다 더 가져야 속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또 우상숭배, 이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 후욕하는 자, 남을 흉보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것, 뒤에서 남의 험담하고 욕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그 다음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저는 이 술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왜 술을 금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나갈 수가 없고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9절로 한번 10절 찾아봅니다. 레위기 10장 9절로 10절. 레위기 10장 9절로 10절. 자, 9절 10절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했습니다. 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성소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마라. 먹고 들어가면 어떻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임을 당한다. 사망을 면하라 했으니까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예,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하셨어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성소에서 제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기호, 좋아하는 그런 거 먹는 것, 그런 기호 식품들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위배되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그것은 가장 지금 우리에게 먹는 것 중에서 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했는데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 살고 술을 좋아하면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붙이지 마세요. 어느 집사도 먹던데요, 어느 장로도 먹던데요. 아니 집사가 먹던 장로가 먹던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와 그 사람들이 구원 줍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받기 원하면 술 먹는 것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만함. 성소에 들어가는 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영영한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로 또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보던 그 말씀으로 도로 넘어갑니다.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랬어요. 토색이 뭐예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사기치는 것, 남의 것을 우습게 여겨서 책임감 없이 제 것처럼 하는 것,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를 비추어서 내가 혹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추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안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육체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6장 9절로 11절. 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죄들은 이런 제목들에 걸려있는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시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 모든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 간음 이런 더러운 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탐색이 뭐예요? 육신적인 쾌락주의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말이지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입는 의상 같은 것도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것. 남색이 뭐예요? 동성연애. 오늘날 뭐 교회가 무슨 동성연애를 무슨 뭐 합법으로 뭐 하자 하고 막 떠들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 소리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타락된 징조입니까? 이게 교회가 있어. 이게 교회예요? 사단의 물이고 사단의 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도 분별이 좀 되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죄들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막힘이 없어. 에? 관계에, 사귐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어떤 국가에서는 국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멘.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와 같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제목들, 이런 육체의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봅니다. 자,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읽으신 이 내용 모든 제목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이 제목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육체의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입니다. 전부. 더러운 것이 뭐예요? TV나 뭐 음란적인 서적들, 그런 더러운 것을 심지 않은 것. 호색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것. 전 지금 이런 입에 단어조차도 사실 입에 담기 참 싫어요. 싫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술수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꾀를 쓰는 것, 원수 맺는 것. 아무리 저 사람이 내게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 맺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 맺지 마세요. 누구든지 누구하고든지 원수 맺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분쟁, 시기,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거죠. 분냄, 분을 내어도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 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 서로 화해하고 하루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다퉜으면 그날을 넘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하는 것으로 자존심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화해합시다 하고 손 내밀어 버려요. 그리고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정당당히 사과하고 분명히 화해를 청하시란 말입니다. 당짓는 것, 교회 안에서 편 가르는 것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죠.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파가 어디 있어요? 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 예수님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체들인데 무슨 파가 있습니까? 파가.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절대로 성령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간질로 쪼개놓으려 하는 짓들입니다. 이단, 투기, 여기도 이제 술 취함, 술과 함께 따르는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받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 3장 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육체에서 나는 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탐심은 마음에 탐하고 있는 것, 자기 마음에 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간 제목들은 다 육체의 죄들이요. 그래서 성소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혹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씻는 것에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강조해서라도 지체를 죽이는 씻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소원하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체의 죄들을 짓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비극은 없기를 바라서 정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까 염려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죄들로 인하여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땅의 지체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고 있으며 계속 반복하여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습니다. 물두멍에 걸려있으면 물두멍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다 걸려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요 자기는 자녀이기 원한다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디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요, 물두멍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지 않으면 성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 얻기 원하신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타성에 젖고 안일에 젖고 형식에 젖고 타협에 젖은 그런 안일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자기의 것이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 힘쓰고 행하지 않으면 또한 자기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물두멍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방향을 바로 하시는 능력이 있어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있으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또 강조드리면서 다음에도 또 물두멍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드렸어. 네. 이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아버지 구약 성전을 통해서 번제단 물두멍 또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알려주신 그 성전에 대한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제 모두가 다 정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죄들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과 육의 모든 죄들에서 이제 아버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십계명에 걸려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죄들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죄들 감각 없이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아버지 구원에 착각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영적 감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육체의 모든 죄들, 아버지 영과 육에서 모든 것들에서 다 깨끗이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과 함께 멍에 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로서 마땅히 육체의 죄들과 상관없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히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사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신 날 맞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